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께 찬양 드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나이다. 주님, 이제 오늘부터 솔로몬의 노래에 대해서 노래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 이름 부를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모두가 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 정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때를 분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솔로몬의 노래 들어가겠습니다. 때에 따른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의 노래 1장 1절부터 오늘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노래는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니 이는 솔로몬의 노래라.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이다.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게 짧으니까 제가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The Song of Songs, which is Solomon's.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for thy love is better than wine, because of the savor of thy good ointments. Thy name is as ointment poured forth, therefore to the virgins love thee.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잠언을 썼는지 3,000편의 잠언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니까 그런 잠언을 썼어요. 세상에도 격언을 가지고 브라바브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육신적으로 좀 깨달은 거, 이거 격언이죠. 그건 얼마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니까 잠언을 3,000편을 썼고요. 또 노래를 1,500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옛날에도 옛날에 어떤 교회 사모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참 그분이 음치예요. 정말 음치인데 자기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작곡을 해서 막 부르시는데 1시간 동안 부르더라고요. 그분은 너무 좋은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시와 노래로 찬양하라, 화답하라 그랬죠. 교회는 항상 찬양 소리가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찬양하는 사람이 입으로 불평하겠어요? 남을 욕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찬양이 그냥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흘러나와야 돼, 평시에. 그래야 된단 말이죠. 솔로몬은 그래 살았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다. 이렇게 많은 노래를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금요일마다 공부하는 솔로몬의 노래가 노래들 중에 노래다. 가장 최상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최상급이다. 결국 왕이라는 게 나오죠. 솔로몬 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떤 여인이 나와요. 술렘미 여인이 나와요. 술렘미 여인이. 이것은 솔로몬 왕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요. 술렘미 여인은 결국 교회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을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몸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가 있죠.
크라이스트란 거 또 얘기하지만 크라이스트란 거는요. 물론 예수님이 크라이스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지만 그분이 2000년 전에 나타나기 전부터 계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분이 하나님의 여기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 창조주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이름이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아, 예수님 뭐 나 왜 죽으셨대? 이 정도만 하면 안 돼요. 평생 가도 이것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과 기분 교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 알면 뭐 합니까? 요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말씀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너무 또 무식하고 교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또 좀 말씀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지식만 꽉 차가지고 지식만 꽉 차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 비방이 나고 이거 뭐 그렇게 남을 비방하는지 몰라요? 입으로 어떻게 비방을 해 남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했을지라도 그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과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건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도 잘못하면 위에 기도해 주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심판받아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꿨어요. 성경들을 믿고 행하는 교회다. 왜 자꾸 저쪽에서 뭐 너희들이 성경들을 믿는 교회냐?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들을 믿는 교회입니까? 말씀대로 믿고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했을 때 혼자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지어줬습니다. 그게 이브입니다. 원래 부부관계라는 거는 애 막 나라고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 하라고 막 그것만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아담이 뭐 했습니까?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었잖아요. 그거 도우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통치권이 없어지니까 다 육신적으로 돼가지고 그냥 십장가 가면 다 얼굴 보고 다 결혼하자 6개월 되다 이혼하는 아이더라도 그냥 그 홀몬만 왕성해가지고 육신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또 싫다 그러고 말이죠. 얼굴 보고 결혼하고 돈 보고 결혼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돕는 배필이 없어졌어요 지금. 남자들도 주님 앞에는 여인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교회를 예수님은 예수님은 의의 태양으로 얘기했고 성도들은 뭐라 그랬어요? 달로 얘기했죠. 태양이 떠오르는데 달이 빛을 받아가지고 태양이 지게 되면은 그 빛을 받아서 밤을 비추잖아요. 태양이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서산으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다시 떠오르다가 밤 아닙니까? 지금 영적인 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이 돼가지고 그분의 말씀의 빛을 받아가지고 말씀 안에는 모든 은혜와 진리와 이 모든 사랑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비춰줘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을 돕는 배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 때문에 여기 보면은 왕이 한 얘기가 있고 또 술래미 여인이 한 얘기가 있고 이게 서로 뭐 사랑의 이중창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아니 뭐 성경에 이렇게 음란한 말이 있냐고 그래. 자기들 생각에 음란하다는 거야. 자기들은 음란한 생각하니까 이게 음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냥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도 여인을 정말 찬양하고 여인도 왕을 찬양하고 이게 바로 솔로몬의 노래인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막 그냥 뭐 타락해가지고 이방신 섬기고 이방 여인을 첩으로 두고 말이죠. 아유 세상에 어떻게 1000명씩이나 도는지 참 대단한 사역 사람도.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10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1000명 중에 진짜 여인이 한 명도 없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지금 이거는 노래 중에 노래예요. 이건 초창기예요, 초창기.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지만 마지막 때 가가지고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변해버렸어요. 그게 끝이 잘 돼야 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결론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웃으신 사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요, 마지막 주님 만날 때 그때 웃는 사람이 진짜예요. 요셉처럼 말이죠. 2절 보니까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이다. 술보다 낫다 이런 얘기죠. 술이라는 거는 먹으면은 한 잔 먹으면은 막 기분이 좋죠. 그때는 기분이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골이 막 아프고 그냥 속도 아프고 그냥 화장실에 들락날락하고 참 그렇잖아요. 그거 옆하고 오래 가잖아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걸 알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 사도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죽이려는 사람인데 주님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니까. 그 뭐라 그러십니까? 그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한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연단을,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룬 지 알미라.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나 볼까요? 한번 빌립보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 배설물이 영어로 덩으로 되었습니다. 동입니다. 덩입니다. 덩. D-U-N-G. 구약에도 덩이 나와요. 똥문이 나와요. 똥문. 똥 버리는 문이 있어요. 성 밖에 똥을 버리는 거 있죠. 그거는 번역을 똥문이라고 그러놨어요. 이거는 덩인데 이거는 배설물이었어요. 나 같으면 이거 똥이라고 그럴 거예요. 똥이라고 그럴 거예요. 똥이라고.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매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휴거밖에 바른 게 없어요. 부활이 뭐죠? 부활이 휴거예요. 휴거. 몸의 부활입니다. 이것만을 평생 목표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붙잡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항상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옛날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뭡니까? 무드셀라는 앞으로 큰 것이 온다는 거죠. 이 노아 대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꼭 뜻이죠. 히브리 말에는. 그 무드셀라를 낳고 어떻게든지 하여간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가지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데려가가지고 없어졌어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무릇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으로 인도하죠. 항상 24시간.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뭐 하든지 어디 가든지.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걸 놓치면 그 막에 쏙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비방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 막에 그냥 와가지고 잘 됐다고 그냥 덮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통의 교제.
주님이 박해받을 때 그 고통을 말이죠. 자기도 받을 때 주님이 고통받은 그 상태로 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좋은 일도 그렇고 나쁜 일도 그렇고.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양 목사 같은 사람은 그렇게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일본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국을 세울 텐데 너희들은 그때 망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존경하는데 요즘 보면 뭐 주회장들이 천연하고 믿는 사람이 손꼽을 정도 안 해요. 그럼 존경하면 그 사람들이 될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신학교나 목사님들에게 나는 바울 신학을 존경한다 그래. 바울 신학. 바울 신학을 존경하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복음 잘하고 핍박도 좀 받고 감옥도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나는 바울 신학이다. 특히 미국 목사님들 그냥 커피만 마시면서 말이죠. 좋은데 탁 누워가지고 나는 바울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면 그대로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입만 사는 거죠. 립 서비스입니다. 바로. 주님은 저보다 더 심한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욕을 했는가. 우리 집이 욕쟁이에요. 마귀에게는 욕을 해도 괜찮아요. 원수입니다, 원수. 그 마귀가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마귀에 퍼져서요. 마귀 따라하는 사람들 괜찮아요. 막 호통을 쳐도 괜찮아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 얘기했죠, 지난번에도. 요즘 설교하는 사람이 별로 힘들다가 난 비유 맞추려고 말이죠. 이래도 누가 시험 들면 어떡하나.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가지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이분도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뭐 그럴 때 기분 좋게 했을 때 누가 와서 예수 믿냐고 그러더래.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묻더래요. 그래서 다 그렇다고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거듭나셨어요. 근데 갑자기 꽉 찔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찔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찔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종교들 물어보세요. 다 뭐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죄가 있냐 그러면 다 있다고 그래. 그럼 죄 가지고 어디 가냐면 지옥 간다고 그래.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6절 가보세요. 뭐라 그러나 15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이것도 너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는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같은 것을 생각해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앞서서. 우리 생각까지도 주님하고 똑같아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지간이 말이죠. 한 몸 아닙니까? 부부지간이 한 몸인데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주님의 아내가 된 거예요. 교회가 한 몸이 된 거죠. 생각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과 66권. 이게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모르고 어떻게 같아져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같아져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여인이 이런 고백하죠. 우리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뭐 이 정도 하면은 믿음 좋다 그러죠 요즘에. 그렇죠? 믿음 좋다 그러죠. 근데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만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기초예요. 기초만 닦고 있는 거예요. 맨날 기초만 닦고 있어. 기초에다 뭐 좀 지었다가 또 허물어뜨리고 또 교회 와서 또 주여 그리고 또 닦고 회개하고 닦고. 그런 사람들은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은 맨날 기초만 닦는 거예요. 집도 못 짓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이건 목회자의 심정이야. 어?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3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 속한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러면 바울은 누구에게면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시몬과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라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주의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해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야. 도구로. 자기가 이렇게 말 가르쳐 놓고 지가 못하면 그건 끝이야. 소용없어요. 사도면 내가 남은 가르치고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죠. 사역자들이 버림받으면 비참하게 돼요. 정말 사역자들이 죽을 때까지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말씀을 전하다 가야 돼요. 이게 옛날 그 정말 영적인 목회자들 있잖아요. 말씀 전하다가 주님이 천사 보냈네. 내가 먼저 가야겠네. 잘 있게. 나중에 이거 그런 거 숨 끊어져 갖고. 어떤 사람 마지막 설교 한 편 하고 갔고. 양론이 있다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의 종들이 나중에 양론 가면 이거야말로 수치예요, 수치. 전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할 테니까 주님 절대나 그렇게 되지 말라. 말아달라고. 치사하게 살지 못하다. 불쌍하게 살지 않게 하도록. 여러분도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대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이게 지금 물론 뭐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는 거 좋다고 그랬지만요. 결국은 이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거니까 무슨 뭐 육신적인 그리스도는 뭐 술집에 나가고 말이죠. 뭐 이상한 영화나 보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육신적으로 아는데요. 진짜 육신적인 건 뭐냐? 시기와 다툼이에요. 이게. 그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육신적이라는 게 뭐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이런 게 육신적이 아니라 그건 뭐 이건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서로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육신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적인 게 뭔지 오해를 해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어쩌고 이런 얘기 말이죠. 나는 어느 교파에 속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시기와 분열 다투는 걸 보고 그렇게 했죠.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고 올바른 교리를 믿더라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이건 누가 얘기했는가 하면은 저희 멘토되는 목사님 있는 그 교회 부목사가 한 얘기예요. 근데 이분 언제 만나보려고 그래. 참 옳은 소리 했더라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 위에 로커먼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 킹제임스 성경은 최종권이다 뭐 이것만 부르짖고 있는데 아무리 올바른 교리를 믿더라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성경은 많이 알지만 지식이 머리에만 있을 뿐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죠. 성경 구절을 잘 아는데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거죠. 상처를 입히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식만 꽉 차가지고 교만하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다 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알 것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느 지금 몇 장 몇 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안타까운 거죠. 성경을 머리로 말기 쉽죠.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성경을 못 보게 하고 깨우치지 못하게 하고 또 못 듣게 하고 그다음에 또 듣는 사람은 또 교만하게 만들고 사단은 이렇게 해도 결국 쓰러뜨리고 저렇게 해도 쓰러뜨리고 무식하게 쓰러뜨리고 너무 많이 알아서 쓰러뜨리고 그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 기초부터 배워야 돼요. 기초부터 돌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에베소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하더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고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지어서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아름다운 곡절을 만들라고 그랬죠.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찬송 소리를 끊어야지 마. 예배 시간 아닐 때도 뭐 흥얼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기서. 정말 옛날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교회에 오면은 그냥 찬송을 누가 시작하면 그냥 같이 불러요. 같이 불러. 몇 장 합시다. 뭐 이것도 아니야. 같이 불러요. 그러다 또 그다음에 하면 누가 또 부르고 같이 부르고 그러다가 어떤 말씀이 되려면은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이게 진짜 예배죠. 이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틀에 짜인 예배가 아니라 이게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할 수가 있죠. 자, 입맞춤을 감무하는 여인에게 바로 이러한 영적 교훈을 주님하고 입맞추는 거죠. 우리 한번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입맞추고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입맞췄어요. 그리고 저기 로마교회 제일 높으신 분은 어디를 갈 때마다 비행기 트랩에서 딱 내려서 제일 먼저 땅에다 입을 맞춰요. 이건 내 거 그런 거죠. 여러분 강아지가 말이죠. 데려나가면은 다리 한쪽 들고서 피를 하는데 이건 내 땅 그런 거 이게. 별로 다를 게 없더라고. 네. 안타깝죠. 2절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이다. 술보다 낫다 이런 얘기죠. 술보다 나은 거죠. 술집에 뭐 가죠 흥청거리고 말이죠. 뭐 저쩌고 뭐 놀고 뭐 춤추고 말이죠. 그러면 재미가 좀 있죠.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다음날 되면은 뭐 다 비참해지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옛날에 안톤 슈나라는 사람이 우리를 슬프게 한 것 중에 무도에 갔다 왔을 때 괜히 떠들고 막 웃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었나? 그러고 자기 자신을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들입니다. 거긴 참 평안과 기쁨이 없죠.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이다. 이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보는 사람
그러면 계속 주님과. 그래서 주 안에 저는 항상 이메일 보내할 때 주 안에서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꼭 보내거든요. 근데 뭐 세상 술이나 이런 것들은 끝나고 나면 또 컬컬해가지고 그러죠. 근데 요즘 보면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요즘 컬컬한데 어디 부흥회하는 데 없나? 뭐가 컬컬해요? 컬컬해 술 마셨어요? 그렇잖아요. 왜 컬컬합니까? 주님과 교제라면은. 그러니까 교회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으쌰으쌰 한번 하면 또 그게 3개월인가요? 그게 마약이 말이죠. 예? 안수를 막 받고 막 뒤로 자빠지고 뭐 난리를 치고 말이죠. 그러면 뭐 뭔가 된 것 같고 그런데 또 한 3개월 지나면 또 없어져. 그러면 또 그거 해야 돼 어디 가서. 안타깝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하면 그 사랑은 계속되죠. 계속되죠. 아침마다 깨어나도 기쁘고요. 주님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제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이제야말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냐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결국 이게 뭔가 하면은 양의 문이다. 주님이 이제 양들을 휴거 때 양들을 불러오리잖아요.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대답을 하고 아멘 하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즉시 영 안에서 보호자까지 올라가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것처럼 이리 올라오를 때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뭐 물리적인 세상하고는 이 과학자들은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이게 휴거예요. 휴거. 있을 수가 없죠. 과학자들은 이건 죽었다 깨나도 모르죠.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지속된다. 지속된다. 그래서 3절 보니까 당신의 좋은 향기를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기들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근데 이 향기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인들끼리 나타나면은 참 아주 좋은 향기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망의 향기예요. 사망의 향기. 그거는 사망의 향기를 내뿜는 걸 가발면 밖에 나가 전달해보고 말아요. 마이크 들고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뭐 죽이름 사주름 어떻게 들어요? 왜? 사망이 들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사망이 가니까 싫은 거예요. 얘 미치는 막 그걸 지나간단 말이죠. 사망이 오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교회를 처음에 세웠을 때 주님이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야만 세상이 어떤지 알 거 아니에요. 네? 다 순서가 있어요. 네 일을 밖에서 예배하고. 잠언 24장 27절 나오죠. 네 일을 밖에서 예배하고. Prepare thy works without. Without은 outside. 그 다음에 let it be fitted in the field.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선교지로 내려가서 선교지를 개척한 다음에 build thine house. 네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마지막에 세우는 거예요. 세상은 뭐 수신자가 지구평천하죠. 집을 먼저 다 한 다음에 세상 일을 하라는데 거꾸로 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내 거 하다 보면 시간 모자라요. 내 거 하다 보면 평생 일해도요 주님을 못해요. 먼저 주님 일을 해야죠. 완전 거꾸로 해요. 완전히 거꾸로 해요. 어느 집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청개구리 같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완전히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예요. 그걸 바로 말씀이 전부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다르니까 모르니까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 보자는 몰라. 베드로가 주님이라면 나 물 위에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리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오라 그러니까 발을 딱 디디니까 걸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창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않잖아요. 염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죽어라고 염려할 게 있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럼 평생 하라 이거지. 해, 염려하라고 너 하다가 죽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창조의 말씀을 내가 아니라고 그래, 불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뭐 있어요? 뭐 그냥 전부 사막에 뱀과 정갈에 있는데 말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가야만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농사를 질 수 있어요? 뭐 했어요? 그들 생각은 그렇죠. 그냥 불평하고 목마르면 못해 죽이려고 그러고 배고파도 못해 죽이려고 그러고 고기 먹고 싶어도 못해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하며 그러면 주님이 뭐라요? 거짓말도 잘한다 이놈들아. 예배 드려서 나한테 거짓말하냐? 차라리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부름받을 때 부인이 짜증내고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한국에 나가보자고. 근데 어느 기도원 갔는데 말이죠. 기도원 원장이 말이죠.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 목사님 사도신경 한번 해보시죠. 그거 할 수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하며 그러니까 가만요. 그만 그러더니 믿긴 뭘 믿어요 목사님. 목사가 아니지 그때는. 뭘 못 믿어. 왜 주님 부르는데 왜 순종도 하면서 뭐 하나님을 안 믿냐고. 와이프를 더 믿냐고 말이죠.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결국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도 부인이 너무 그러니까 결국 못하더라고.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혼 직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죄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세요. 이혼 안 했어 그런다 그랬죠. 기적인 거 이혼하는 게. 예? 이혼한 게 기적이죠. 왜 이혼한 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순종만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보면 지가 전능하다. 자기가 전능하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치유한다고요. 우리 영혼육을 이번 주일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사람의 영혼육을 치유하신다. 육을 치유하는 건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휴가 때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가 채찍으로 맞아 우리가 치유되었다는 게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 고쳐도 또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신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별 말씀이 다 있죠. 성경이 지금 150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변개함으로 또 찍어내니까 이익을 취하는 거죠. 돈 버는 거야 한마디로. 돈 버는 거. 모르겠어요. 뭐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진짜 번역한 동기가 뭔지. 0.001%라도 돈 벌기 위한 게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뭐 자신들이 아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성도 간의 향기,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도 사망의 향기를 뿜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해야 되는 거죠. 기름이라는 거,
향기 이런 것들은 기름이 향기가 나잖아. 이게 성령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신 뭐라 그랬죠, 주님이? 세상을 책망한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죄란 것은 우리가 나를 믿지 않음이다.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을 통해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향기를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정말 생명의 향기, 사망의 향기 이런 것들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살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다. 처녀들이 사랑한다고 그랬죠? 이게 뭘까? 처녀들이 사랑한다.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 솔로몬에 들어보면 처녀들이 많이 나와요. 처녀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도 처녀들이 나와요. 그 처녀들은 대환란 때 우리가 그 주님과 결혼하고 혼인 예식하고 내려오잖아요. 이 땅에 올 때, 천연왕국에 내려올 때 이 땅에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어서 다섯 처녀는 천연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죠. 이게 교리와 영적인 교훈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걸 성경을 틀리게 해석해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싸울 거 없어요. 자기가 깨달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남이 잘못 깨달아도 얘기할 것도 없고요. 내가 깨달은 대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싸우는지 몰라. 싸우러 태어난 사람 같아. 싸움에서 큰다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에서 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항상 입맞추는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깨가 쏘는 신혼부부가 뭐 밖에서 누가 욕하고 온 상관이에요? 너는 욕해라. 개는 짖어라. 기차는 달려간다 그러죠. 저는 뭐 항상 그걸 부르짖어요. 누가 나를 얘기를 해도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 조금만 막 짖다가 조금만 지나가면 지쳐가지고 왕왕 그러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기차가 가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돌이켜가지고 너 왜 그랬냐 어쩌고 뭐 어쩌고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노래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깊은 교제가 안 들어가면 항상 말썽이에요. 말썽. 이건 교회도 깊은 교제 없는 사람들이 꼭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짧은 몇 구절을 통해서 참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솔로몬 같으신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항상 주님과 입 맞추고 신혼방에서 단둘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한 가지 기도를 하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한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16장입니다. 49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네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이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워주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들은 교만하였고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기에. 이게 가증한 짓이 동성연애입니다. 이거 내가 보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거하였느니라 그랬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불로 제거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6절 보면 5절부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 18번째 사람인 의의 전포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둬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지금 이와 똑같은 일이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본보기로 했어요. 본보기로.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 볼 때 우리가 지금 주님이 문 앞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주님은 그랬죠.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저들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왜? 롯처럼 구해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롯이 딱 나온 다음에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유황비가 내려왔죠. 이게 휴거의 표예요. 이게. 우리를 휴거된 다음에 그냥 치는 거예요. 이제. 한국도 6월 28일 날 개의 행진이 있대요. 6월 28일 날. 한국이 동방예주교회인데 어떻게 하게 된지 몰라.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대법원에서 미국 대법원에서 5대4로 same sex marriage를 lawfully 했습니다. 제정했다고요. 이게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세운 나라예요.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랬죠. 지금 더 이상 이 나라는 크리스찬 국가 아니라 캐톨릭 국가가 됐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천만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정말 이젠 깰 때가 됐어요. 이제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7로 역사하잖아요. 6,000년이라면 7번째 날은 쉬시잖아요. 천년만고 안에. 휴거가 목전에 있단 말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니다. 2장.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쫙 올라가가지고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휴거의 날입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서는 안 될 것이라. 심판의 날은 주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 우리 데려오는 날은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이게 휴거의 날이죠.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배교하는 일 있잖아. 완전 배교가 됐죠 지금 교회들이. 90% 이상이 예수님 안 오신다 그러고 WCC에 다 들어가고요. 문선명의 아들 밑으로 다 기어 들어간단 말이죠. 참 이게 넌센스 아닙니까 이거? 참 넌센스야. 문선명의 아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환영받는 줄 아세요? 연설을 해 멋지게. 그 마귀 형이 들어갔으니까 연설 잘하죠. 잘생겼어 또.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다 와가지고 하나가 되자고 그러잖아. 물 가져가지고 하나 다 붙잖아. 다. 우리 하나 되겠다고. 문선명의 아들이 돌아다니까. WCC가 그 밑에 있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부지한 때 이게 배교야 배교. 평생을 복음 전하는 그 목사님도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그럴 정도니까. 저 한국에도 제일 크게 목사님도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천하에 예수 이름 하나 외에는 구원 받은 이름이 없다고 그랬죠. 그거 하나만 하도 그거 누가 아는지 모르지. 알아도 그냥 여기만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황윤리야. 그래도 다들 이러는데 내가 혼자 독불장군이 만든다. 이게 상황윤리라고 그래 가지고. 다 타락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무시한 통솔기도 하실 때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휴거될 성도들이 머리를 들게 하옵소서. 이제 끝이에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이미 놓여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가까운 성도들 또 한국 교회들 또 LA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온 세계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것처럼 내가 몇 번이나 너를 모으려. 주님이 우시면서 그랬어요. 안타까운 거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이제 마지막 심판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상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교회 성도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자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며,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들처럼 앉아있는 사람들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다 뒤로 몰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텐데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들을 깨워주시고 흔들어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노처럼 되지 않게 앞서서 아무것도 없이 혼자 몸뚱아리 나와가지고 불가운데 구원받는 사람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시면 문 앞에 있으니 이걸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모든 지체들 깨워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빛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를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주신 아버지 주님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LA는 한국 교회들, 모든 교회들 기억하시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소수의 무리들, 아버지 깨어있는 무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을 알고 끝까지 준비함으로 아버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만날 준비라며 주님의 입술에 기시라며 입을 맞추는 모든 성도들 깊은 교제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아버지, 어쨌든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만은 너무나 비참하나이다. 노아 때처럼 아버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걸 봅니다. 소돔 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양식이 풍부하고 아버지 게으르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해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아버지, 우리가 이 파도에 쓸려가지 않도록 이 모든 교회 성도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지막에 맡긴 사명, 많은 젊은이들에게 아버지 한 진리를 찾아 헤매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무엇이 자기들 아버지 하나님이 업적해 한지 알지 못하고 육신의 양식과 아버지 물의 기간을 찾는 자들, 아버지 그러나 영적인 생명의 기간이 있는 것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타락한 젊은이들이 죽게 돌아와 이제는 세상에서 아메리카에서 아무 소원이 없는 것을 알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줄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LA 땅에 빛이 비칠 때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돌아와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주님, 영광 주로 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를 다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며 깊은 교제 속에서 아버지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밖에 나가서는 사망의 향기를 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